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간만에 또 우리 찬양 팀원들이 함께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저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지혜와 용서와 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계약을 하였고 아침 밤으로 가을이 올 것만 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새 출발을 앞두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환경을 보기보다 우리의 주신 것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주는, 또 우리가 그 삶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 찬양하오며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반응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친구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계약 다 했나요? 다 했어요? 아이고. 지금 계약하면 친구들 학교는 안 가고 있죠? 온라인으로. 학교 갔어? 매일 가? 학교 매일 간다고? 울지 마. 네, 아유, 기운 내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제인 애덤스?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으면 고개 좀 흔들어 주던가. 그래. 제인 애덤스는 미국의 이제 넘겨주세요. 사회운동가, 미국의 사회운동가인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국 시카고라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운동가였는데 이제 빈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헐하우스라는 이제 그런 건물도 세워서 이제 자신도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죄인은 단순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뭐 먹고 사는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야 이제 1931년에 이제 제인 애덤스는 노벨 평화상까지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빈민의 행복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제인이 발견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대화가 중요하다. 제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부유층에 비해서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삶의 여유가 없고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대화의 부족으로 이어져서 더더욱 상황을 더 이렇게 개선시키기가 어렵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그 시카고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화를 원한다면 바로 응하십시오. 주방에서 음식이 타고 있어도 자녀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출근 시간이 이미 지났을지라도 자녀가 대화를 원하면 응하십시오. 회사에 늦지 않는 것보다 자녀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과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통해 우리는 희망과 행복이라는 씨앗을 마음과 정신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통해 자녀들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고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는 그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녀는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부모님과는 다른 좀 더 개선적인,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이제 정신적인 어떤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인 애덤스라는 한 인물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알잖아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오는 안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대화가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거 아닌데? 네, 다시 뒤로 주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기도는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신앙도 사실 종교죠. 물 떠놓고 기도하고 하늘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도의 행위인데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주로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는 그 의식, 그냥 이게 사전적인 이제 정의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이제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알라, 지금 아프간 난리 났잖아요. 아프간에서는 이제 이슬람이니까 알라한테, 불교는 석가모니, 힌두는 소, 다양한 종교들은 자기가 신앙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자신의 조카가 롯인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어요 혹시? 거의 그냥 타락의 아이콘, 그냥 더러운 악의 소굴 하면은 흔히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를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악의 속을 내가 심판하겠다,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겠다 하는데 거기에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 성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사람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수긍하셨어요. 그러고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오케이를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바라는 바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랑 함께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힘들게 이제 홍해까지 건너서 데리고 왔는데 지도자가 40일 동안 안 보여.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을 되게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이끌어냈던 하나님 빨리 만들어내달라. 그래서 아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쫄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엄청 노하셔서 쟤네 다 쓸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다시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면 주님의 책에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이게 근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뭐 주님의 책이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책이 있다고 이제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저를 거기 이름에서 빼주세요. 희생이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과 이제 역대 6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운 다음에 한 기도예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세우고 봉헌한 다음에 이 성전이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제 겟세마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제 불임인 한나가 아들 달라고, 사무엘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이랑 이세벨 여왕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저 죽여주세요. 흔히 말하는 자살 기도. 나 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리기도 했고, 요나 2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냥 메이저 성경 속의 사건들, 어떤 기도를 전도사님이 몇 개지만 뽑은 거고, 사실 이 외에도 진짜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이제 각자의 상황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했던 건데, 여기서 질문.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했던 이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뭔가 성경 속 안에서 나온 기도니까 뭔가 다 이루어졌을 것 같은 생각? 저는 그랬거든요. 성경 속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기도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인상적인 것은 어떤 기도는 이루어졌고 또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되게 뭐 기도하면 들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기도, 내가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 그럼 뭐 그냥 뭐하러 기도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 우리가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반응은,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한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다짐, 결단, 어떤 죄의 용서, 회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왜냐하면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우리는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님께도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뭔가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하는 게 어렵다. 올바른 기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은 교회 예배 끝날 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인 건데, 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범이자 기준이 됩니다. 이게 간략하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은 호칭이 있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셋째는 자신을 위해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호칭이 달라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사람마다 아빠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아버지는 되게 자상해. 어떤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하시고, 어떤 아버지는 되게 인자하시고, 또 어떤 아버지는 되게 엄격하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좀 가정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뭔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있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소개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성경에 의하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뱀을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을 달라고 하는데 뭔가 전갈을 주는 사람, 아빠가 어딨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 아무리 살인자라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보다 우리는 악한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이제 마태복음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된 게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모아놓은 게 이제 주기도문인 건데,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되게 기쁨으로 여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소 우리가 하는 기도 보면은 이런 기도 없어요. 잘.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어떤 기도보다는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자 기대하고 꿈꾸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에 먼저 주목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밖에 이제 뭐 인문학 강의나 세바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뭔가 생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은 자아 실현을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 우리는 사실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지금 이거 꼭 사고 싶은데 뭐 지금 수강 신청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 많은데 이거 해주세요.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뭐 방탄 콘서트 예매해야 되는데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먹고 사는 거 필요하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볼 때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무엇가 먼저 나올까?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죄의 회개, 죄의 고백을 되게 많이 강조하니까 이 먹는 것보다 죄의 용서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필요한 양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의 먹을 것이 챙겨줘야지 우리가 죄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라는 이제 묵상도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채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도 우리가 또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약간 무적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랑 할 때 뭔가 시험에 빠졌어. 나는 시험에 빠지더라도 그 죄들과 악과 맞서 싸워 이길 거야 라는 어떤 근자감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이 올 때 나 그거 잘 참아낼 거야. 버텨낼 거야. 하나님 의지해서 그걸 나 버텨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차라리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라.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흡연 아니면 뭐 음주에 대한 유혹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마셔도 나는 중독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내가 그것을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유혹을 견뎌내겠어 라고 하기보다 그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그런 것을 구하라고
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근데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도가 아니다 라는 말은 아니죠. 말 그대로 대화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 저기 잘 나가는 제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는데 예수님 저희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알맞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말씀 한번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분별하는 것이 되게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 누구랑 얘기하죠? 넘겨주세요. 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답이 나오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잘 여러분이 곰곰이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아니면 내가 시험을 잘 봄으로써 다른 친구들한테 어떤 우월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동기가 내 안에 뭔가 살펴봤더니 그런 게 숨어 있다면 옳지 않은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을 가서 무슨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내가 드러낼 거다라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안 들어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진짜 막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라고 하는데 진짜 부족한가? 아니면 진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맞나? 진짜 그것을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점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도 사실 전도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도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마치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은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복권을 사지도 않았는데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먼저 나의 쾌락과 어떤 욕심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전도사님 막 이거 하고 이거 얘기했다고 막 기도 어떻게 하지? 뭔가 미리부터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정욕으로 쓰인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이거 요즘 항상 전도사님도 계속 그런 거는 기도해요. 전도사님이 나 이거 필요한데 하고 막 구하다가 보면은
아, 이거 없어도 사실 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점검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계속 구해도 돼요. 성경 중에서는 또 다른 기도의 본문에서는 이런 기도도 있거든요. 막 과부의 기도라고 해서 막 주구장창 막 떼쓰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 떼를 쓰는 기도. 근데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근데 그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 기도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올바른 기도를 하든, 만약에 다른 기도를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를 분별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그 수련회 때 했던 말씀 있잖아요. 발걸음 조심하라고. 우리가 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그냥 우리가 주일날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자녀면 하나님과 아빠 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이것저것 다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다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속히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를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위저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값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경청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4주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능히 이겨낼 힘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뛰노는 것이 홍익교회 고등부의 큰 즐거움이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마지막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 특별한 광고가 없고요. 기도 안내해 드릴 텐데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톡방을 통해서 광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3들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생각하셔서 고3 언니 오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모임 하겠습니다.